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그룹입니다. 두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새롭게 구성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에 머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에덴이 바로 최초의 지상 성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에 주님은 그룹을 두어 에덴의 출입을 막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된 그룹을 두어 거하게 하신 것은 회복과 소망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우선 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소를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처음 등장한 구조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소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의 질서 안에 이미 거룩한 중심 구조로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나무가 있었죠.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성소의 어떤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어떤 구조를 연상시키나요? 자, 두 그루의 나무가 있고 동편 입구에 불칼을 든 그룹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 3장 2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 동쪽 입구에다가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18절을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구약의 성소의 모습 속에서 그 법궤를 덮었던 그 언약궤의 모습에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법궤를 지키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결국에는 지성소 안에 중심에 있는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두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의 모습이 바로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줄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요? 바로 에덴의 문을 막아서고 있는 두 그룹과 그들 사이에 번쩍였던 불칼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두 그룹이 덮고 있었던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덴 성소의 모습을 다시 보시면 우선 성소 구조를 통해서 우리 에덴 성소의 구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의 뜰 안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뜰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또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그룹 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입구는 동쪽이었으며 그 문을 지나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덴의 중심 나무는 율법의 기준과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법궤의 예표이며 동쪽 입구는 거룩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성소 구조의 문을 연상시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에덴을 단지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지상 최초의 성소 구조를 지금 구성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룹을 장막 치듯 에덴 동편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죠. 자 보시죠. 그룹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천사 그룹 사이에 나타났다는 것인데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표현해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라고 했습니다. 두어. 그룹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 백성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어근이 바로 샤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장막을 짓고 거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성소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성소는 모세가 이 땅에 지었던 장막 성소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다가 지었던 최초의 성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시며 단호하게 입구를 지키신 이유는 형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소의 구조로 에덴을 지켰으며 인간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경고를 내리셨고요. 두 번째, 그러나 언젠가는 회복될 성소와 구속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맡고 있었던 두 그룹은 차단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통로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과 자비, 거룩한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호자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성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에덴의 두 나무는 율법과 생명을 상징했고 성소의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룹을 두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임재를 그룹과 속죄소 사이에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제사와 회개를 통해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루두는 화영검을 통해서 죄인들을 겁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빛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비록 추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입구에서 그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지부에서 쫓겨난 자녀가 문이 완전히 닫힌 집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에덴 입구에서 임재해 주셔서 그들과 여전히 소통하시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 에덴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에덴의 중심, 그곳에는 지성소의 중심에 있었던 법궤가 떠오를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의 입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성소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에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쉐키나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 성소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상상해 볼 때, 지성소의 중심에 법궤가 있었고, 또 바깥의 뜰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었죠. 놀랍게도 에덴 성소도 이 구조와 동일했습니다. 에덴의 중심에 바로 법궤를 상징하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성소 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에덴 바깥에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로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번제단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쪽 문을 통하여 에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에덴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세워진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소도 역시 동쪽을 향하여 무엇이 세워졌냐면 바로 번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 바깥으로 성소의 뜰, 바로 그 부분이 에덴의 성소의 구조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을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아왔다. 바로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에덴 동편 성소의 구조 속에서는 바로 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뜰에다가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어린 양이 바로 그곳에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했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 때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지상 성소였던 에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놀라운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성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성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성소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추방되었지만 번제단을 쌓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 번제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성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다시 부르기 위해 에덴의 구조를 본떠서 성소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소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쉐키나의 영광을 통하여 임재하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회개와 예배의 불을 지피는 마음이 있다면, 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쌓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의 문을 지켰던 그룹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속죄의 제물을 의지하며 다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읽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이 아침에 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갈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